내 장목터를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한 주간 저희의 창립 13주년을 생각하면서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이번 주일은 강동수정교회가 세워진 지 13주년 되는 창립 기념일이며 감사의 날입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를 돌아보면 지금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처음 7개월 동안은 저희 가족 4명이 예배를 지켰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 채 시작한 개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제게 많은 눈물을 허락하셨고 저는 눈물로 강단을 지키며 유용한 어르신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교목으로 교수로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자리 잡은 건물은 10층 건물이었는데 그 안에 요양원이 5곳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삶을 마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천국의 지교회를 세웠다고 감히 말해봅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 보내드렸다는 사실이야말로 저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동수정교회는 8개의 요양원 어르신들께 간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4곳의 요양원을 매주 찾아가 약 100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강동수정교회는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하고 노년의 시간을 천국의 소망 가운데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려고 합니다. 이 사역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이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안승현 목사가 이걸 고치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안 됐어요. 찬송하는 동안에도 꺼졌어요. 제 마음속에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바깥 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만져주세요. 그걸 꼈더니 탁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TV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퀴즈입니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왔으니까 남편일 것 같고 아굴라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부인일 것 같은데 거꾸로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여자 이름답죠? 브리스길라. 왜 그런데 이 남자가 먼저 나오는 시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성경은 여자를 먼저 앞세우고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를 더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셨기에 하나님께는 브리스길라가 더 귀하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적고 있지 않나 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편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더 앞서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여성들이 많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남성들이 많은 데 가면 어떻게 얘기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예배처로 냈던, 언제든지 바울이 예배하고 싶으면 드렸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기를 원할 때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잉태하지 못한 당시의 사람들은 수치를 겪었습니다.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울라가 아닌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현실이 바뀌어서가 아닌 하나님이 무에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뜻밖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명령을 하시는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라고, 내 힘으로는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하지 못하지만 단 한 줄기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축복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노래하라. 조용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크게 외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끝난 것 같아도 내가 친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짝이 없고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내 길을 여시리라.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안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가고 희망을 붙잡고 가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교회 시작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암담하게 짝이 없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개월 동안 우리 가정 네 식구만 여기서 예배 드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영원에 계신 한 어르신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새벽에부터 보내주셔서 제가 새벽부터 여기 나왔습니다. 하루에 100km를 뛰어가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땐 여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 서울 강서구에 살았기 때문에 아침 3시 반부터 준비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그 한 명을 붙잡고 나오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한 명이라고 무시하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 한 명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불씨로 꺼지지 않게 우리가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2명, 3명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오늘 예배를 1부 예배, 2부 예배로 드리기까지 하나님이 성장시키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나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한다. 하루아침에 100점 맞을 수가 없어요. 조금 진보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잉태하지 못한 여인처럼 척박한 영역이 과연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가? 자녀의 갈등이 있는가? 질병이 있는가? 영적 침체가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굳게 붙잡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잉태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께서 가장 일하시기 가장 좋은 무대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란 말이 있죠. 내가 약한 그때, 내가 병이 든 그때, 내가 부족한 그때, then I am strong. 내가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약한 내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니 가장 강력한 시기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를 붙잡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지 마시고 나의 환경을 붙잡지 마시고 사람이라간 넘어지고 떨어지고 낙심하는 게 사람인데 그런 나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강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잉태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노래를 강력하게 부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선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지 내 안에 마음을 두면은 안 됩니다. 내 문제를 끌어안고 좌절하는 대신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열방이 시작됐습니다. 사라는 평생 아이가 없었지요. 90세까지 아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황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안 되는 일인데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참 웃음이 나올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웃음이 나오는 나이, 본인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이를 은혜를 주어서 뒤바꿔 놓으시고 결국 이삭을 낳았습니다. 만국의 어미가 되게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의 역사를 이루기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장막태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이것을 우리 교회의 앞으로에 나아가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 창립기념일에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넓히라고 하시는데 넓히라는 건 넓어지다, 확장하다, 공간이 커지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거하는 터전을 넓히라는 것으로 끝남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의 삶의 공간, 생각의 공간을 넓히실 때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적인 영역을 넓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넓히라 하면 내 장막터를 넓히면 장막은 집인데 이사 가야 되나? 평수가 지금 22평인데 32평으로 넓혀야 되나? 단순히 텐트를 크게 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공간을 넓히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에 머물지 말고 더 큰 미래를 준비해라. 너의 현실이 정말 내가 지금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나아갈 미래를 생각하며 내가 거기에 투자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저는 대학을 들어갈 때 재수를 했어요. 대학을 떨어질 때 여러분 마음 얼마나 암담한지 아십니까? 그렇지만 저는 떨어지는 마음 그걸 붙잡고 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발전시킬 곳을 생각하며 또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재수해서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박사까지 받게 해주셨어요. 현실에 머물지 말고
더 큰 비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명령을 하시지요. 내 장막터를 넓히어 내 처소의 위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아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끼지 말라. 아끼지 말라. 이 말의 뜻은 주저하지 말아라. 망설이지 말아라. 내가 앞을 향해서 내 장막터를 넓히려고 하는데 물질을 주저하지 말고 영역을 주저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을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망설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2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10,000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용기가 아끼지 말라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나중에 출발해도 아끼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먼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믿어도 주저주저하고 아끼고 멈추고 하는 사람은 진보가 없습니다. 중국의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이 담긴 책을 그 선교사의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은 너무 큽니다.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가고자 했을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 작은 계획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능력이 없다. 큰 계획을 섬길 때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 하나님을 붙잡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서 큰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하나가 또 덧붙었어요.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끼지 말되 널리 펴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균형이 널리 펴는 데 있는데요. 그 널리 펴는 데 두 가지 균형을 우리 주님께서 널리 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한 가지는 줄을 길게 하며 한 가지는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줄이 길어지면 장막이 당연히 넓어집니다. 그런데요, 줄이 길어지면 장막이 넓어지지만 말뚝을 견고히 해야 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어디 밖에 나가서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 따라갔는데 이 텐트 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텐트 위를 먼저 칠 것이 아니라 텐트 밑에 말뚝을 견고히 할 때 세우고 길게 뽑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텐트가 너무 작은 걸 갖고 와가지고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 텐트 큰 걸 가지고 가자 이래서 텐트를 큰 걸 가지고 갔더니 옛날 말뚝을 했더니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말뚝이 그냥 길어지니까 말뚝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돌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말뚝을 견고히 했더니 이 긴 텐트가 처지더라고요. 여러분, 텐트가 길어지려면 말뚝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줄이 그래야 길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뚝을 견고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견고히 하는 말뚝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계를 넓히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넓어야 할 믿음의 경계는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사랑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고 선교의 비전이 넓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계가 넓어지려면 말씀의 기초가 깊어져야 말뚝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갖고 일자할 때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뿌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위기의 상황에 기도가 나오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간증했죠.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이걸 붙잡고 기도했다고. 얼마나 급하면 이걸 붙잡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급할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급할 때 허둥대게 됩니다. 그러나 급한 순간, 내 마음이 힘든 순간 그 안에 기도하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단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보자, 전도대 해보자, 뭐 해보자 할 때 여러분이 열심으로 그걸 붙잡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경계가 넓어지도록 그 말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뚝을 깊어지게 하는 건 말씀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고 신앙의 중심이 주님 앞에 닿을 때 이게 말뚝이 깊이 박혀지는 것입니다. 확장만 있고 기초가 없으면 여러분 확장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립니다. 미국의 레드우드 나무래요. 크기가 2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밑에 저게 뭐 이렇게 흐릿한 게요. 사진을 지금 확대해서 그런데요. 사람들이 수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 나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나무가요.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뿌리가 아주 얕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넘어질 수 있는데 뿌리가 저렇게 얕은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나무가, 어떤 나무는 밑이 썩었는데 그 밑에 처리를 해가지고 차를 왔다 갔다 다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른 나무는 요만한데 이 나무는 저렇게 크게 올라갔어요. 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저게 굳건하게 서 있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나무끼리 저 레드우드 나무 옆에 레드우드 나무 뿌리끼리 엮더래요. 뿌리가 뿌리를 엮더래요. 그래서 바람이 막 불어와도 뿌리가 뿌리를 엮으니까 이 나무가 서로 견뎌내며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는 거예요. 뿌리가 뿌리를 닿아야 됩니다. 너무 먼 나라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가까이에 은행나무가, 은행나무 심을 때는 암수 같이 심죠. 옆에다가. 암컷만 심고 수컷 안 심으면은 은행이 결코 열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은 뿌리가 달 때, 밑에서 뿌리가 달 때 이게 은행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솔리터리 혼자 독자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같이 묶어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교회를 통해서 나누고 할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 두세 사람이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 혼자 있을 때 함께 하시겠다고도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렇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내 집을 확장하며 장막을 확장하며 하는 궁극의 목적이 뭐냐? 너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거냐? 내가 좌우로 퍼져서 내 자손이 잘 되며 열방을 얻으며 내가 있는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강동수정교회가 요양원 선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중에 이것만 집중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이거다 생각해서 우리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로 우리 강동수교회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여서 간식도 싸고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도 드릴 때 그거 가지고 간식도 구입하고 가서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외로운 곳의 어르신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이 이렇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일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결단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날 예배드림도 과거의 잘못만을 회개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했으면 결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내가 나아갈 미래를 힘있게 나아가라 하는 의미이지요. 내 장막터를 넓혀라. 믿음의 장막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막을 넓혀야 됩니다. 사랑의 장막을 넓혀야 됩니다. 복음의 장막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4가지 장막터 넓히겠습니다. 제가 4가지 장막터, 믿음의 장막터, 기도의 장막터, 사랑의 장막터, 복음의 장막터를 넓혀서 하나님, 사람 붙들지 않고 내 마음 붙들지 않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순간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임한 믿음의 장막, 기도의 장막, 사랑의 장막, 복음의 장막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신앙을 쌓지 말고 말씀의 신앙을 쌓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을 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낙심은 물리칠지어다